네, 오늘 6장을 보겠습니다. 네, 6장 전체를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것은 꼭 딸들이 났다. 꼭 여자를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어, 뭔가 이제 2절에 사람의 딸들과 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자보다는 어떤 세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 지금의 뭐 MZ 세대처럼 어떤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어, 좀 안 좋은 세대죠.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마치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어쨌든 그런 영화들은 특히 뭐 이제 흥행하는 영화들, 성경을 소재로 했는데 흥행하는 영화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 아니고요.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자손들 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셋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제 그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을 좀 비교하면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정체성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봤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많이 어 그렇게 대대손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손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어떤 결혼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보여지죠. 이것은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란해진 어떤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뭔가 일부 일처제도 깨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경건하게 살았던 그 후손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음 가인의 후손들과 닮아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많이 문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문란한 어떤 행위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도둑질도 있었을 것이고 거짓말, 살인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어떤 세대가 문란해진다고 했을 때 그 문란해지는 그 행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살인이나 거짓말, 이런 행위들이 문란한 세대의 대표 행위로 나오지 않고요. 문란한 세대의 대표 행위는 보통 성적인 문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굉장히 문란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그 대표적인 행위로 성적인 행위를 꼭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성적으로, 특히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많이 문란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네, 결론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그 후손들이 어 이 세상과 섞여서 결국은 문란해졌다. 네, 대표적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성 생활이 많이 문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을 좀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죄악에 빠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때 섞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어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온다는 거죠. 지금도 어 이 결혼, 네, 특히 성적인 부분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생명과 함께 생명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은 이제 이제서야 죽음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쵸? 죽음은 이미 인간사 안에 들어왔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까지는 육신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고, 죄악된 어떤 그들이 어 그 아주 죄악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은 성경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죄악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 죄악된, 아주 죄악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 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 120 년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심판의 어떤 날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 후에 어 "그들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건설했던 시간이 120 년입니다. 그래서 120 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벌써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내리기 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말로 많이 주신다. 이때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120 년이라고 딱 말씀을 해 주셨고, 에녹 선지자도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그 메시지도 지금 중복해서 이 세대 사람들,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4 절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떨어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팔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영화 노아라는 영화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은 그냥 용사들이고요.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고요. 분명히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용사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좋은 쪽의 명성이 아니고 악한 쪽으로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들이었다고 좀 봐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장대함을 봤을 때 넬피림과 같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들은 거인, 힘 세고 머리도 좋고 뭔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네피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 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어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이제 혼합이 되어 섞여져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피림은 그전에도 있었다. 네피림이 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생긴 건 아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유 사람 괜히 지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 후회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한탄하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찼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셔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셔서 그냥 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연약하게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노아는 뭐 죄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는 완전한 자다. 라는 의미에서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악했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들의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다. 그들의 끝날이지. 심판이 그들 앞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땅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 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실제 그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지형이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비옥했던 그 땅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지구의 이 땅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또 어 이 노아가 살던 이 시대보다는 아주 많이 안 좋아진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다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됐고 극지방도 생겨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됐고 사막도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고 실제로 산도 되게 많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서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몇 프로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 홍수 전에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받고 땅의 심판을 받은 것도 맞죠. 이 땅은 온 피조물과 실제로 지구,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옛날 성경에는 이제 잣나무로 만들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실제로 어떤 나무인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수의 기능이 뛰어난 그런 나무였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어떤 이 치수도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일단 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300 규빗, 50 규빗, 30 규빗 이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어서요. 지금도 이 치수가 정확하게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치수대로 어떤 배의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치수대로 그대로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었을 때
이 바다의 높은 파도들을 다 견뎌내고 배가 1년 동안 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높은 파도에도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실제로 다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선박을 제조하는 그 학교에서 그 랩실에서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 거 이제 영상도 다 있고 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이 방주의 치수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그 배를 만들 때 그 실험하는 그 실험장에서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웬만한 파도는 다 견디는 그런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방주는 지금의 기술로도 정말로 완벽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이 설하거나 이 방주 이야기도 예 그냥 꾸며낸 이야기거나 특히 이제 홍수 이야기가 전 지구적인 일이 아니고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만 있었던 국지적인 홍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배를 만들으라고 굳이 얘기해 주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뭐 조금 가다 보면은 육지가 나올 텐데 이렇게 완벽한 배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방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멸절하리라. 그냥 이것을 봐도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지적인 홍수에 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태우라고 하시는데 종류대로 태우라고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실 때도 종류별로 만들었다. 이 종류별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예 반박할 때 이 종류대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들이 다 보존이 될 수 있었고 생물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공룡이 있었겠느냐. 뭐 이 얘기를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룡도 있었습니다. 공룡은 이 방주에 어떻게 태웠냐. 이 공룡을 포함해서 큰 동물들은 아주 작은 새끼들을 태웠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너희 모 너희가 먹을 양식을 다 저축하라. 이렇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실 때 14절에 "역청을 안팎에 바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어 역청이 아니고 이것도 뭔지 확실히 모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으로 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이 단어 코페르라는 단어가 속전, 속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속전으로 속죄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뭐냐면은 배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결국은 배가 그 물 위에서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물의 심판으로부터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역청 때문에. 그리고 이 역청은 속전, 속죄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역청과도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